22장 시험 산 위의 순종 하늘 법정의 논쟁. 성경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한다. 그 일 후란 언제인가? 게마라는 이삭의 젖을 때는 큰 잔치 후에 하늘에서 벌어진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상상한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소했다. 주님, 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얻는 큰 복을 주셨지만 그가 베푼 그 모든 잔치에서 주님을 위해 비둘기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도 바치지 않았나이다. 그의 모든 기쁨은 오직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지 않다. 그는 나를 경외하는 종이다. 만약 내가 그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한다면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험의 막이 올랐다. 라피들은 니사이온이라는 단어가 깃발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깃발처럼 들어 올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시나가 꼽는 아브라함의 10가지 시험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시험이었다. 고통스러운 명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그가 즉시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미드라시 타누마는 이 명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화였는지를 묘사한다. 하나님, 내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 제게는 아들이 둘입니다. 하나님, 내 외아들을.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하갈에게는 외아들이고 이삭도 사라에게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그가 바쳐야 할 것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모리아 땅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경외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모두 품고 있는 예언적인 땅이었다. 3일 길의 영적 전쟁.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3일 길이었다. 라피들은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상상한다. 게마라에 따르면 사탄이 그를 막아서기 위해 3번 나타났다. 1. 노인의 모습으로.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늙어서 망령이 들었는가?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을 리가 없다. 2. 청년의 모습으로. 사탄은 이삭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가련한 아이야, 저 늙은 아비가 너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 어서 도망쳐라. 3. 거대한 강의 모습으로. 사탄은 그들의 앞길에 거대한 강을 만들어 건너지 못하게 막아섰다. 물이 그들의 목까지 차올랐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다. 제3일에 그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는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는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함으로써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불굴의 믿음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삭이 물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경은 덧붙인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랍비들은 이 순간 이삭이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가르친다. 아케다, 결박. 그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 사건을 히브리어로 아케다, 즉 결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미드라시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혹시라도 몸부림쳐서 제사가 흠이 될까 두려우니 저를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라고 자청했다고 전한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급히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단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미시나는 이 순양이 세상이 창조되던 여섯째 날 해질 무렵에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창조되었던 특별한 존재였다고 가르친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들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했던 그의 예언적인 믿음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재확인된 언약과 침묵의 귀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재확인했다. 그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며 그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브엘세바로 거주했다. 라피들은 여기서 한 가지 서늘한 침묵을 발견한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돌아갔다라고만 말할 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끔찍한 경험 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한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한다.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를 알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소식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언약의 아들 이삭. 이제 그를 위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아내가 먼 곳에서 태어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었다. 아케다 이야기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가장 강력한 그림자로 읽혀진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친 것, 아들이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준 것,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른 것,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희생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원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세상을 위한 궁극적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다. 아케다란 무엇이었을까? 아케다는 결박, 즉 묶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였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았다고 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동사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아케다 이야기는 단순히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창세기 22장의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신학 용어였다. 유대교에서는 이 사건을 이삭의 결박이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아케다는 단순히 한편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대교의 신앙 고백, 정체성, 그리고 예대의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사건의 이름이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1.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 미시나에서 언급된 아브라함의 10가지 시험 중 아케다는 그 정점에 있는 10번째 마지막 시험이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인간 믿음의 최고 경지로 보여지는 사건이었다. 2. 이삭의 자발적 순종. 탈무드와 미드라시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이삭을 조명했다. 랍비들의 계산에 따르면 당시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37세의 장정이었다.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즉,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깨닫고도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스스로 순종하여 기꺼이 결박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케다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함께 드린 완전한 헌신의 드라마였다. 3. 조상들의 공로의 근원. 유대교에는 조상들의 공로라는 중요한 사상이 있었다. 이는 조상들이 쌓은 위대한 신앙과 헌신이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된다는 믿음이었다. 아케다는 바로 이 조상들의 공로 중 가장 크고 강력한 근원으로 여겨졌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종종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그 헌신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다. 4. 대속과 속죄의 원형.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순양의 희생은 훗날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속죄 제사의 원형이 되었다. 특히 유델력의 새해 첫날이자 심판의 날인 로슈 하샤나의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이 아케다 사건의 순양을 기억하여 심판 대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5.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아케다 사건이 일어난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장소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려 했던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온 것이다. 아케다는 성전의 영적인 기초가 된 사건이었다. 23장 약속의 땅 첫 번째 몇 자리. 사라의 죽음과 아케다의 여파. 사라는 127년을 살았으니 이것이 곧 그가 누린 횟수였다. 그녀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들어가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왜 하필 이삭을 바쳤던 22장 바로 다음에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가? 성경은 침묵하지만 미드라시는 두 사건이 비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탄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데 실패하자 헤브론에 있던 사라에게 달려갔다. 그는 사라에게 당신의 늙은 남편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번제로 바쳤소 라고 소리쳤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사라의 영혼은 몸을 떠나고 말았다. 즉
사라의 죽음은 아케다 사건의 마지막이자 가장 슬픈 희생제물이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아브라함의 애통에 더욱 깊은 무게를 더해준다. 나그네의 간청. 슬픔을 거두고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로 나아갔다. 헷 족속은 당시 가나안 남부의 강력한 부족 중 하나였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나. 랍비들은 이 자기소개에서 아브라함의 겸손과 담대함을 동시에 읽어낸다. 나그네는 법적 관리가 없는 외국인을, 거류하는 자는 그 땅에 소속된 주민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당신들의 법으로는 내가 관리 없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자신을 소개한 것이다. 그는 이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요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정중한 협상, 치밀한 거래. 헷 족속은 성문, 즉 모든 공적인 거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모여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 답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에게 그 묘실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은 그에게 가장 좋은 묘자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근동 특유의 외교적 수사였다. 값비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것 척하며 상대방을 도의적인 비제 상태로 만드는 협상 기술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관습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그 땅 주민에게 절하며 그들의 호의에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청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시오.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도록 말이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대답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그는 굴뿐만 아니라 밭 전체를 선물로 주겠다고 더 크게 호언장담했다. 독자는 궁금해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려 했을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혜였다. 선물로 받은 땅은 훗날 에브론의 후손들이 우리가 선심으로 내어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중인들 앞에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산 땅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영원하 무합법적인 소유가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번째 소유지를 인간의 법으로도 완벽하게 확보하여 후손들에게 한치의 분쟁 소지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몸을 굽히고 에브론에게 말했다. 밭값을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은 마지못해 속내를 드러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고대 근동 거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굴 하나를 위한 가격으로 은 400세겔은 엄청나게 비싼 값이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값을 깎지 않았다. 그는 에브론의 말을 따라 상인들이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 첫 번째 소유. 마침내 거래가 성사되었다. 성경은 마치 법적인 계약 문서처럼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속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를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 미시나는 이 막벨라 굴이 특별한 장소라고 가로친다. 막벨라는 이중에라는 뜻으로 이곳에 이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묻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들과 곁에 묻음으로써 에덴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훗날 이곳은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과 종모가 묻히는 가장 거룩한 묘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 이방인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처음으로 자기 땅 한 뼘을 마련했다. 그것은 비록 작은 묘적이었지만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마침내 현실의 역사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작지만 위대한 시작이었다. 24장 우물가의 신부. 가장 무거운 맹세. 아브라함은 늙어 나이가 많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의 삶은 이제 황혼에 접어들고 있었고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 이삭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 남아 있었다. 바로 약속의 씨앗을 이어갈 거룩한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다. 탈무드는 이 종이 바로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고 가르친다. 한때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뻔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밀어낼 상속자의 아내를 찾아오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의 충성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청하건대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독자는 묻는다. 왜 이토록 기이한 맹세를 하는가? 고대 근동에서 허벅지는 생명과 후손이 나오는 곳, 즉 생식기를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이었다. 랍비들은 이것이 바로 남성의 몸에 새겨진 할례 언약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생명과 후손의 근원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진 가장 거룩한 부위에 손을 대고 맹세했던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신성한 서약이었다. 맹세의 내용은 명확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의 딸이 언약의 어머니가 될 순 없었다. 종이 물었다. 만약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리이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답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약속의 씨앗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앞서 보내시어 모든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물가의 시험, 헷세드를 찾는 기도. 종은 주인의 낙타 10마리와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 끝에 그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아람 나하라임, 즉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저녁 때라 되어 그는 성 밖의 우물 곁에 낙타들을 꿀렸다. 고대 세계에서 우물은 온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모이는 만남과 교제의 중심지였다. 엘리에셀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시험이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물을 좀 달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줄로 알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의 안주인이 될 사람의 헷세드를 시험하고 있었다. 헷세드는 친절, 자비, 그리고 요청받은 것 이상을 베푸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한다. 1번,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한 모금 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그러나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지친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수십 번에 걸쳐 깊은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수고와 희생적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으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브드엘의 소생이었다. 그녀는 심히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엘리셀이 마주 달려가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좀 내게 마시게 하라 하자 그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바로 곁에서 들었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녀는 신속히 물을 길어 모든 낙타에게 마시게 했다. 엘리에셀은 묵묵히 그녀를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녀에게 주며 물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더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도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조카딸, 바로 그가 찾던 바로 그 친족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했다. 성사되는 홍인, 하나님의 인도. 소녀가 달려가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리자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이 누이의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는 즉시 우물로 달려나왔다. 훗날 야곱을 속이게 될 그의 탐욕적인 성품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는 엘리에셀을 집으로 극진히 영접했다. 엘리에셀은 음식을 차려 주었음에도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자신의 사명을 먼저 밝혔다. 그는 아브라함의 맹세부터 시작하여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내용과 리브가를 통해 그 기도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응답받았는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중매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들은 인간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에셀이 즉시 떠나기를 접속하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가겠나이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들판에서의 만남, 기도의 사람 이삭. 그때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돌아와 네게부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저물 때에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비들은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수아흐가 기도를 의미한다고 가르친다. 아브라함이 아침 기도를, 다윗이 저녁 기도를 정했다면 바로 이삭이 오후 기도를 시작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들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종에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고 묻자 종이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라고 답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충성된 종의 기도와 순종, 그리고 한 지혜로운 처녀의 햇새들을 통해 마침내 슬픔에 잠겨있던 약속의 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언약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